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어떤 산모가 있었답니다. 막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근데 좀 급했던가 봐요. 도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병실에 눕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좀 부끄러웠겠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눈물만 막 흘리는데 회복실에 와 있는 산모에게 간호사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작년에는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년엔 산모가 실려오다 글쎄 병원 잔디밭에서 낳았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막 슬프게 울면서 그게 저예요. 사람이 참 안 변하죠. 그렇죠? 예.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하는 것. 그걸 제자도라고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올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닌 사람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가장 익숙한 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니까 이제부터 아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왕이 바울의 전도를 거절합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그리빠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을 왕이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호칭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세 구절 외에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보편적인 호칭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 또 다른 우리에 대한 표현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일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교회를 출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호칭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된 경우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어진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제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 속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00회 이상 등장을 해요. 숫자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던 말보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100배나 더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100배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은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르기를 더 익숙해 하죠. 이유가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말은 특권을 강조하는 말인 반면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의무가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 노력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되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그저 낳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훈련도 필요하고 참는 것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생각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혹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우리가 더 익숙해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한 패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건 아닐까요?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삶입니다. 자,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 우리가 이루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아버지 거 다 내 것,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건 다 내 것입니까? 아닌 것 같으네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께 다 제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볼펜을 되게 좋아하는데 볼펜을 자주 쓰니까 어떤 데는 볼펜이 없어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꼭 쓰는, 제 손에 꼭 맞는 볼펜이 그거 찾다가 정신이 없어갖고 한참을 찾고 나면 지쳐갖고 조금 이따 해야지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볼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볼펜을 우리 애들은 지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가 언제나 가지고 가서 써요. 그래서 찾다 보면 아이들의 책상 위에서 그 볼펜을 찾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들 거요? 제 거 아니죠. 지들 거죠. 틀림없이 허락받아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제 거요? 쟤네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가 하는 거죠. 아버지 거 다 내 것으로 내 삶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가? 그런 특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기도라는 것뿐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예를 들어 내게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제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건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채우실 만한 건강의 축복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리고 사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다 쓸 때 특권으로 당당하게 가져다 쓰느냐 아니면 애걸복걸해서 마지못해서 가져다 쓰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해보면 뭘까요? 우리는 솔직히 자녀의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겠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가지신 내 아버지가 가지신 것을 내 아이들이 내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것만큼 그렇게 당당하게 가져다가 쓰지 못하는가? 어쩌면 문제는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제자의 의무, 제자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들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도 유보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풍성함과는 거리가 참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여전히 아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른이 누리는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그런 축복이 희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참 잘 압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좀 더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을까?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죄책감도 우리 속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을 좀 더 부담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제자가 져야 하는 의무가 뭘까요?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얘기부터 하죠. 돈 얘기부터 할까요? 11조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일요일 반드시 주일로 지켜서 교회에 와 있어야 합니다.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제자가 하는 일 아닙니다. 술 먹는 거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 끊었다가 금단 현상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도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거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 틀린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한다고 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이 말을 할 때 목사님은 틀린 말입니다 라고 말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항들을 계속 늘려가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제자일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성경을 마치 법조문처럼 여기면서 이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기 싫은데 꼭 하고 그래가면서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제자와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불리워진다고 하면 누구의 제자입니까? 권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 그 제자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른 제자가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선생이나 그런 분들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박에 알아듣더라고요. 칼을 잘 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만약에 번개검법의 고수에게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검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곰탕집 주인에게 배웠으면 그 사람 요리사입니다. 맞죠? 똑같이 칼을 잘 써도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검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요리사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지키고 어떤 조항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나를 제자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라는 것이죠. 선생 닮은 자를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 하고 뭘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가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전혀 닮지 않았다. 이 말은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닮았습니다. 다행스럽죠. 여러분 다 주님 닮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아멘 같은 거 하는 것도 주님 닮은 노릇 중에 하나거든요. 구경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닮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좀 부족해요. 2%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다 좋은데 2%가 딱 부족해. 그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 맞습니다. 근데 딱 2%가 부족해요. 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에 이런 형용사, 이런 부사 좀 붙여보십시다. 항상, 제대로 이런 말 붙이면 그때부터는 정말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주님의 제자인가,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인가, 이런 말 쓰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항상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이 돈을 버는 일터에서 그리고 전혀 숨을 곳이 없는 내 가정에서 주님의 제자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좀 쉬운 거 찾아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제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공인된 제자의 자리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정말 제자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항상 제자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늘 낮은 자리를 고집하십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늘 만나시나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불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솟아오르는 감정을 주님처럼 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욕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는요, 여러분 이걸 꼭 성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데 욕심이 오고 어떤 데 게으름이 오고 어떤 데 교만이 오고 어떤 데 분노가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같은 사람이어야 주님의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정의가 뭐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마지막 말은 듣는 게 불효자들도 다 하는 일이라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 정도는 가슴에 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복음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맨 마지막 말씀을 적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과 같은 법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 주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의 가슴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들었습니까? 주님과 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가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방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교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 전파의 도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책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당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제자라고 하는 삶을 지나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에 보내신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의 명령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라. 성도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성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주님의 교회에 위임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도록 세워내는 것, 목사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기쁨이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나눌 때 저는 우리 식구 이렇게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식구.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아마 여러분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식구의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은 식탁에 앉아있다. 똑같은 밥솥에서 밥 벗어 먹는다. 똑같은 국솥에서 국 벗어 국 담아 먹는다. 그것만 같습니까? 그 식당에 가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도 똑같은 식탁에 앉아서 똑같은 숟가락으로 똑같은 밥 먹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뭐라 식구라고 안 해요. 같은 식탁에 둘러있는 식구는 뭐가 같습니까? 얼굴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닮은 사람들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고 엄마 닮았죠. 거의 대부분 그 가족들 아버지 닮고 엄마 닮았습니다. 넌 어쩜 이렇게 아빠를 꼭 닮았니? 그래도 걔 엄마도 닮았습니다. 엄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물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닮았듯이 내 아이들이 나 닮고 내 아내 닮고, 우리 그런 것 가족이라고 말하죠. 자,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주님 닮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곳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요. 살맛이 나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턱도 없고 되도 않는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어떻게 턱이나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가서 북한 동포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십니다. 내 아이도 하나 예수 믿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데 제가 무슨 열방으로 나가느냐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가르치면 그들도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좁혀서 얘기하면 이렇게 선교적인 관점으로 무슨 이
교회 목회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나와 유리되어진 얘기같이 들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삶으로 얘기해 볼까요? 누가 도대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엄마입니다.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 속에서 세상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힘있고 능력 있는 기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주인이고 사장입니다. 누가 도대체 자기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주어진 학문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데 다 탕진되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이뤄내는 그런 학문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학생들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제자 삼을 수 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고 비라리 소리 하면서 주님의 것을 겨우겨우 정말로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으로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의 것이 내 것이 되어올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제자가 누립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자라는 얘기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특공대원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상에 낳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주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다짐과 결단은 여러분 몫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가 제자 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성경책 가운데 놓고 훈련 받는 사람, 훈련하는 목사 이렇게 마주 앉는 자리입니다. 성취도가 저한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 하는 것보다 바쁘고 분주한데 한 12주 하면 됐지, 한 3개월 같이 열심히 하면 됐지, 3개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텀을 반복하고 또 반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배출해냈는데 별로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변화되는 교회들이, 사람 변화되는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일단 우리하고 기간부터 달랐습니다. 한 1년씩 작심하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거 좀 다른가? 그 열어보았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서 한 꼭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보고 잘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왜 제자가 안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하, 힘있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1년쯤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벌써부터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빠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2번 빠지면 그 다음 또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3번 빠지면 탈락시킬 겁니다. 예배도 해야 될 것이고 전에 하지 못했던 평일날 예배에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봉사들도 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이 정말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교인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다짐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순종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1, 2년 동안 한번 작심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멋진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제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 함께한다. 못하는 게 없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척 풀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이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제자 되어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십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자훈련 지원서라는 것 나가시다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깊이 기도하시고 뒷장을 열어보면 스케줄이 쭉 적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3번 빠지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다음 탐에 하십시오. 그런데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한 번쯤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새털처럼 많은 인생 속에 1년쯤을 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가 막힌 제자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면 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제자 한번 되어보십시다. 괜찮은 제자, 항상 제자, 그리고 늘 힘있는 제자,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좀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제자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았을까? 성경이라는 거울을 열고 바라보니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 떼어내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이 교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보내셨는데 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로 세우는 일이 교회가 맡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1년이 지나갈 때는 주님을 더 많이 닮은 부족한 2%를 채워서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